4장 17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럭에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이단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쳐부순 후 이 롯을 비롯한 포로된 자들을 구출하고 빼앗긴 재물을 되찾아온 아브라함을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이 영접하는 장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7절에서는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17절에서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함께한 왕들을 쳐부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이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은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사회 연합군에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상대로 고작 318명의 아브라함의 군대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주위의 여러 나라와 민족이 깜짝 놀랄 만한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승전하고 돌아온다는 소식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즉 왕의 골짜기로 나와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18절에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 18절에서 멜기세덱을 살렘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렘은 예루살렘의 옛 지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의의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멜기세덱은 재정일치 사회에서의 한 나라의 왕이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멜기세덱은 의와 평강의 왕이자 인간을 위해 자기 몸을 들여 대속을 이루신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0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이 외에도 히브리서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것으로서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임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물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달라며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간구하며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향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선언을 합니다. 멜기세덱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대적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셨다라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고작 318명이라는 작은 군사로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아브라함이 감당한 전쟁은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신 여호와의 전쟁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 얻은 것, 즉 전쟁에서 승리하고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11조의 규례가 아직 세워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전리품 가운데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준 것은 이 멜기세덱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이 전쟁에서 이긴 것이 자신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드린 이 11조는 아브라함의 치른 전쟁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그 모든 소유는 물론이거니와 자기 자신조차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성숙한 그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렇듯 아브라함은 전쟁에 승리하여 교만함에 빠질 수 있었지만 이 아브라함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는 승리자의 오만함과 교만함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자신을 환대하는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주면서 멜기세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을 인정하며 모든 공로와 공적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교만해질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오히려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치러야 할 전쟁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치렀던 전쟁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감당하는 영적 전쟁의 성격과 그 결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작 300여 명으로 메소포타미아의 거대 연합군과 치렀던 이 전쟁은 아브라함에 의해 승패가 갈리는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단의 큰 연합군과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에 의해 승패가 갈리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평생토록 치러야 하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겪게 될 영적 전쟁을 아브라함의 전쟁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사단의 세력이며 이러한 죄의 세력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 이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이 영적 전쟁에 임해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전쟁은 승리한 전쟁임을 믿고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우리의 죄성과 맞서 싸워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메소포타미아 연합군 앞에 선 아브라함의 300여 명의 이 군사와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이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싸워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 있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죄와 싸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다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죄와 싸워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라는 결과를 정해놓고 싸우기 때문에 우리의 사전에 패배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 넘어짐 또한 승리를 향한 징검다리가 되는 것이 우리의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이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 그 싸움을 싸울 수 있게 될 것이고 결국 최후에는 승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의 것을 과감히 버리고 영적인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이 세상의 것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죄를 얼마나 멀리하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저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1절에서 소돔왕은 아브라함에게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본래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는 권리가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소돔 왕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 왕은 마치 자신에게 권리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얻은 전리품을 그의 소유로 인정하면서 자기가 다스리던 사람들만 돌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소돔 왕의 이러한 말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먼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손을 들어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소돔에 속했던 것, 소돔 왕의 재물을 자신이 절대로 취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돔 왕이 자기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실오라기와 신발끈과 같은 가장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것조차도 가지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은 어떠한 전리품도 주장하지 않지만 24절에서 자기를 따라 싸운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자신과 함께 전쟁에 참여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은 제하고 돌려주겠다고 말하며 오늘의 본문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주는 전리품과 같은 세상의 복은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살렘 왕 멜기세덱이 주는 떡과 포도주는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이며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마찬가지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준 이 떡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신 그것을 예표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떡과 포도주를 취하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늘의 것, 영적인 것을 추구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복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언약하신 대로 복을 내리셔서 부유하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다른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취하지 않기를 바랬었고 오직 하나님만이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눈앞에 있는 이 재물 앞에서 세상의 그 복 앞에서 조금도 흔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소돔 왕의 금은보화와 보잘것 없어 보이는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복과 영적인 것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의 것을 과감히 버리고 영적인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전투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 전쟁은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영적인 것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의 영적 전쟁을 승리로 마치고 우리의 고향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때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나와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위하여 복을 빌어 주었듯이 승리한 우리를 위하여 각종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이 닿는 그날까지 장차 하나님께 받게 될 영광스러운 그 승리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구원의 승리를 베푸시는 하나님께만 온전히 겸손히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아브라함이 300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서 메소포타미아의 연합군을 제압하고 조카 롯과 재물을 되찾아와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치렀던 전쟁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길 확률이 희박한 전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치렀던 이 전쟁은 그리스도인이 감당하는 영적 전쟁의 성격과 그 결과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 앞에 선 아브라함의 300명의 군사와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이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최후에는 승리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의 것을 과감히 버리고 영적인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세상의 것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죄를 얼마나 멀리하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환대하는 멜기세덱을 높였으며 전리품의 11조를 멜기세덱에 주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자신이 치른 전쟁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소유와 자기 자신조차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소도망이 주는 전리품과 같은 세상의 복은 받지 않았습니다. 멜기세덱의 말대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모든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모든 오해의 가능성을 차단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아브라함처럼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단의 세력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여기며 찬송과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의 영적 전쟁을 승리로 마치고 우리의 고향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나와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이며 승리한 우리를 위하여 각종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며 세상의 복이 아닌 하늘의 것, 영적인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치르는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믿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연합군 앞에 선 아브라함의 군사들처럼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이며 우리의 힘으로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능히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결국 최후에는 승리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나가길 원합니다. 그러함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신 주님께 온전히 겸손히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과감히 버리고 영적인 것을 선택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